2023년 5월 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고 예드리니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살던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통일신라시대가 끝나고 고려시대가 되면 좀 달라지죠. 고려시대가 끝나면
끝나고 조선시대가 되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 맞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학교 1학년이라도 이제는 초등학생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는데 뭐 초등학생 취급한다 누가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전 삶의 생활 방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답은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그 죄의 종으로 살게 됐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이제 그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크기 때문에 이전에 죄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 신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호적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됐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죄와 관계된 것은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 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돼서 장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로 변경된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홍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애굽의 군대의 힘이 더 이상 애굽의 그 영향이 미칠 수 없도록 애굽의 모든 군대의 힘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홍해 건넌 것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홍해 사건을 세례로 설명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그 애굽과의 관계에서는 끝났고 죽었고 바다를 건너서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죽음과 죄악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죽음과 죄악을 이기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합해서 세례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가 다스리던 나라와 전혀 이제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또 이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마치 탈북한 사람이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와서 산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탈북하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의 염려, 고민, 삶의 방식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간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하면 전역하고 나면 내가 이제 오늘 군대 생활 끝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신분이 군인이었는데 오늘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제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군대의 어떤 규칙적인 생활, 이전 그 생활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일반인으로, 민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합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늘에 속한 나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중고등부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처럼 살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이나 죄악에 속한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생명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누리게 된 특권입니다.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에 대한 특권, 능력 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 백성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한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대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